다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의 물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죽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감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상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쁜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시며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시며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북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전을 찾아 성전을 주시고 마음껏 이제 찬양드리며 예배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고 화평하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임무 성실히 잘 감당케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첫 번째로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급이 우리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급이 우리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자, 3절 말씀,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대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왜 부모님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겠냐고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인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기적들, 아픈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십니까? 아픈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부모들을 막 꾸짖은 거예요. 왜요? 그냥 오늘날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좀 그 예배 시간이 예배 자리가 좀 어수선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좀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는 그 예배 시간 그 예배 자리가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마도 꾸짖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데려오는 것을 꾸짖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너희들은 막지 말라. 그걸 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 같이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순수한 그리고 밝고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무언가를 내가 막 얻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막 계산하고 막 머리 쓰고
그러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그 시간, 그 상황, 그 자리에 맞춰서만 아이들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고,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영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또 어린아이를 어린아이 한 명을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면은 곧 나를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나의 이 사랑하는 아이, 이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실족해 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괜히 오해해가지고 그 아이가 가져가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것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렇게 한 사람은 맷돌 있잖아요.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에 있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 그러한 모든 것들,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슴을 찢으면서 울며 불며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 말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은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외의 지역의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저 또한 서울 사람이라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급한 사람들은 탁탁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빨리 막 지나가면서 막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청도 분들은 그냥 천천히 가면서 빨리 탁탁 간 사람이 죽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을 천천히 가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죽는데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픔은 뭘 찾아야 돼요? 네, 먹을 것을. 그리고 목마르면 뭘 찾아요?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을 쫓고 갈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것을 죽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되는 거예요.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신의 육신은 뭘 거스린다고요? 뭘 가로막고 뭘 방해한다고요? 성령을.
성령을 가로막고 성령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것은 반대로 뭘 가로막고 뭘 방해해요? 육신의 일을, 육신의 것을, 나의 욕심을,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교만,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성령이 다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옳고 너무나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성령님의 은혜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 육신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 육신의 것을 쫓지 말았어야 되는데,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더 앞서갔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는 그 말을, 그 양심을 뒤로 한 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자, 3절 말씀에도 그렇고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자, 3절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에 가진 자, 맑고 깨끗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 내 욕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라는, 성령이 요구하는, 성령이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3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자, 애통하는 자, 오미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한 번씩만 얘기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두 번을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미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든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후의 말씀에 더욱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거짓말로 너희들을 이간질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너를 아주 핍박할 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날 거짓말로 이렇게 운모하지? 왜 거짓으로 나를 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냐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럴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누려요. 어떻게 할 때? 저 사람들이 나의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럴 때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스럽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당하고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상급, 값진 상급, 큰 상급을 받기 위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심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소금이 짠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 맛있게, 음식을 모든 게 맛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맹숭맹숭하면은 그렇게 맛있는지를 잘 몰라요. 소금이 적절하게, 적당하게 들어가야지만 그 음식에 아주 감칠맛 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너희가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빛이 된 거, 너희들은 빛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동네, 그리고 자 16절 말씀을 한번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세상하고 그리고 등불인데, 너희는 빛인데 등불을 어디에다가 비췄다고요? 집안에 비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등불을 켜서 비치면 누가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방에 가족이 그 등을 보고 불빛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리스도답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집 안에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갖다가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뭐 좀 띄어서 비춘다 그러면 그 빛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평상 아래 그 상 밑에다가 등불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등불을 켜서 방을 비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온 방이 다 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등불을 뭐라고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런데 이 소금과 이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집안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 너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오래전서부터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제일 먼저 실천하고 행해야 될 일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진정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벌써 저희 교회가 설립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게 오늘로서 세 번째예요. 한 해 한 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넘치도록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해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일찍 들어오셔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 곳곳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란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일어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늦는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요.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그리고 일천번제, 성경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